우리는 지난주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유다를 공격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심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유다를 이기지 못했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수선한 나라의 틈을 타서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을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염려를 하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대적을 하려고 하는데 유다는 오히려 반대로 아수르와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얄밉잖아요. 그런데 우시아가 통치할 때, 그 다음에 요담이 통치할 적에는 기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어수선해지니까 이때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유다를 공경해서 나라를 아예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저번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 방법과 사람의 수단, 능력,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라.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펼친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일러서도 듣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재차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보니까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6장 30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도 다 아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생각보다는 지금 아수르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이 약하니까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불신앙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약속의 신실성을 확정하는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적, 어떤 다양한 표적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징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제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징조, 그죠? 10가지 재앙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맛보았던 그런 여러 가지 표적 이런 것들이 다 징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있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원이 음식을 가져오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역사도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막 예언을 하는 거 있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현상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시적인 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징조를 구하는 장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상관하지 말고 구하라 이럽니다. 여기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세월이라고 하죠.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에서 높은 곳,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는데 그 징조는 어디에서든지 나타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줄 테니까 내 능력 한번 경험해 보아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맛보고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라. 연합해 온 아람, 이스라엘 동맹국 그 별거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다윗 왕가를 위해서 약속해 내오신 그것을 다시 우리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게 변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인간의 연약성, 죄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 그것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인간은 불신앙 가운데서 행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려고 하시고 껴안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요 형벌을 선고하시고 채찍을 가하시고 비록 그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에 그냥 내동댕이 친다고 해도 죄인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징조를 구해라.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거 경험하고 더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하는 이 선택,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 자주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그리고 그 대가도 스스로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을까요? 아하스는 바른 선택을 했을까요?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를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고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나도 강한 부정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칼에, 하나님은 단칼에 치지 아니하시는데 아하스는 단칼에 그냥 거절해 버립니다. 너무나도 강하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 무엇입니까? 계속 간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붙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거기에다 토를 또 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옳거니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해야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 인용한 것 알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따져볼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시험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시험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여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나가 너를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마디만 고백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데 지금 아하스는 그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 이 말씀 주셨을 때에 자, 시험하려고 주셨습니까? 도움 받으라고 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면 준다고 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구하여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까?
후자이지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도 아하스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백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이지요. 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지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하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으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금 네가 괴가고 있는데 아스루 왕 도움받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지금 사신 보내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아하스가 가진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삶의 상태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번지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겉으로는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딴짓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내 말과 나의 삶이 같이 가는가? 우리는 우리 중심을 한번 심각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가졌던 이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였을 때에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궁색한 변명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징조 구하지 않겠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향하여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실을 가리켜서 아하스의 집이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다윗의 집은요,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이 다윗의 혈통을 잇고 있지만은 그 다윗의 참된 신앙은 본받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해 가야 되는데 그것은 달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집이여 라고 하는 것은 너 아하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다윗의 혈통을 잇고 있으면서도 다윗이 가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들의 길로 행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참 답답하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집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거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잘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윗의 집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들을지어다 라고 촉구를 합니다. 여기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쉐마, 샤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샤마라는 말은 일단 경청해라. 그리고는 그 경청한 대로 행해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적에도 샤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실 때도 샤마라고 했고, 언약을 하실 때도 그렇고, 유언을 할 적에도 샤마라고 합니다. 경청하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복되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예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또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하스는 이사야가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들으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비롯한 권세자들은요, 백성들을 학대하고 전쟁이 났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켜도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방치하고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외식하고 가식하면서 속다르고 겉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이 경건한 척하면서 불경건을 행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거절을 하고 불신앙으로 행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질책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따라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유명한 말씀 14절 말씀 봅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저주를 하고 질책을 해야 될 시점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임마누엘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아하스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임마누엘은 복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방법 외에는 고쳐질 방법이 없거든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고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으로 치닫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람 아하스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복음, 이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임마누엘의 예표로 태어날 어린아이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아하스 시대의 예표로 주시는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하스 왕에게 주셨는지, 안 그러면 이사야에게 주셨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고관의 자녀 집에 이 아기를 주셔서 이 아기가 예표가 되도록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언이 있고 난 700년 후에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임마누엘의 예표로 태어날 아기가 선악을 분별할 때에, 그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 줄 알 때라는 말은 선악을 분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분별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대략 3살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악을 분별할 때라는 것은 젖을 떼는 때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가 젖을 떼는 데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제 젖을 떼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엉긴 젖, 취저이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제 유다가 3년쯤에 전쟁에서 이기고 풍요를 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16절을 보면은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앞에 말하고 동일한 말이죠, 그죠?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가 자라가지고 사춘기 시절을 지내서 이제 스스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 해야 되는 게다 좀 철이든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들 이해를 합니다.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사춘기를 넘어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리판대를 할 때가 되면 유다를 괴롭히는 아람과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아람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 의해서 BC 73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를 같이 괴롭히던 이스라엘은 BC 722년, 그러니까 한 10년 후가 되겠죠. 10년 후에 이제 또 역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내다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이 유다를 괴롭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받고 도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람들은 참 악하다라는 것이죠.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고쳐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일러도 잘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크시고 또 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고 지키신다고 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해도 안 듣고 심지어는 징조까지 구해라. 너가 어떤 징조를 구해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이 가져와 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오히려 불신앙을 표출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선언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망할 길을 치닫는다고 해도 내가 구원할 자들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아서도 그랬거니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불신앙에 붙잡혀서 자신 보내가지고 잠시 디글랏빌레셀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방법이 옳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착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무한한 사랑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 구육간으로 오신 그 초라하신 예수님, 그렇지만 그분은 구주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까닭에 그분을 또한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지금 내 속에 계시면서 더 믿음으로 깊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 또한 깊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우리가 보낸다면 이 성탄 시즌은 참말로 내 생에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한 번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멋지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 가능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